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일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찾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제가 제목 같은 걸 잘 안 다는데 오늘 수요 예배의 제목은 다윗의 품격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의 품격은 어떻게 해서 그의 삶에 이루어졌을까? 품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명품이에요. 품격이라는 게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첫째는 진짜냐라는 거예요. 진짜. 품격에 이루는 것은 첫 번째는 진짜냐 가짜냐라는 진품이고 또 하나는 진품이라고 하더라도 품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진품 중에서 품격을 이루려면 뭐가 있으냐면 명품이 돼야 되는데 명품은 뭐냐면 잘 만들어진 그 상태에 그 거룩함을 그 고귀함을 지켜야 돼요. 그게 명품이에요. 그런데 진품이라고 할지라도 잘 만들어진 고귀함에 스크래치가 난다면 그 명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품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그의 진품, 또 하나는 그의 명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럼 다윗의 품격에 있어서의 명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졌을 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인 사울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람의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왕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격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품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품이냐 진품이 아니냐 모조품이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저의 개인적인 장미경의 어떤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든 거니까. 그것은 나의 육체의 아빠가 만들고 그리고 내 에고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줬냐? 아니면 교인들이 만들었냐? 아니면 돈이 만들었냐? 즉 사람이 만들었냐의 차이가 바로 저의 진품이냐 가짜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직분자로 세워짐을 당하게 돼요. 포괄적으로 성도지만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세워지지만 그 성도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데 그 작품들을 우리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목사로서, 나의 집사로서, 나의 장로로서의 나의 그 품격은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아니면 목사가 해서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었을까를 구분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진품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윗이 진품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음이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죠? 진품은 반드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우리 주일날 낮에 꼭 진품 명품 해가지고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있는 골동품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것에 가격을 매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들은 그 골동품에 대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보고 이것은 진품이다, 명품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증명이 될까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이분을 만들었어 라는 것을 증명할까요? 우린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증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증언하는데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했는데 성령이 모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언했습니까? 아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증명한 자, 그 예수를 진품이라고 증언하고 알아보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의 형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이 세웠어 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다윗이 형제처럼 섬기고 형제처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은 누가 세운 왕이야?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어게니스트하고 거절하고 항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백성들이 뭐 하는 걸 볼 수 있냐면 따라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사무엘하 3장 36절을 보면 3장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브넬을 애통하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권하며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다윗의 한 이 행동을 본다면 그가 밥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적에 있는 적군의 장군이 죽었는데 다윗이 애도하고 애통해서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 백성들 가운데 지금 저 아브넬 때문에 죽은 내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내 남편이 있을 수 있는데 전쟁에서 그가 죽었는데 다윗 왕이 우리의 왕이 애통하면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내리는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모습, 그 말을 보고 그 사건, 아브넬을 갖다 슬퍼하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그 왕권을 다스리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정말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뻐하고 애동할 일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를 세운 게 누구라는 걸 드러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드러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품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다윗이 진품이라는 걸 누가 증명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의 백성들, 그의 형제들이 증명했다는 걸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제가 하나님이 세운 목사야, 하나님이 이 행복나눔 교회 복음의 전당에 세운 목사야 라는 진품이 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상적인 사건들, 생활 속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형제로 기뻐하고 함께 따를 때 증명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진품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의 품격 중에 명품이 있습니다. 다윗은 스크래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웠던, 다윗의 하나님이 처음 세웠던 기대했던 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사울은 안 그랬죠. 사울은 스크래치가 나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그건 뭐냐 봤더니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만든 작품, 그게 왕권이든 목사든 장로든 뭐 성도든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이 만들고 세운 그 자들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을 때 명품이 되는 거고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될 수 없는 스크래치를 받는, 다시 말해 악한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들 가운데서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사울이 또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그가 미친 자처럼 다윗을 죽이고 쫓으려는 그런 미친 광적인 모습들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에게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당연히 그 포악한 모습들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이 되지 않을 뿐이죠. 다시 말해 명품은 신령, 거룩한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 그게 그 사람을 거룩성을 잃지 않게 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그가 명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룩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줬냐면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줬다는 것은 이전까지 다윗이 있었던 다윗의 인간적인 이세의 아들로서의 그가 지은 부족함이나 죄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면서 다 깨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씻어주고 거룩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왕으로 세운 그 기름 부음을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룩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윗은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가 사소한 실수를 하고 한때 하나님을 떠나며 블레셋에 망명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곳에서도 뭐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너이팅,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은 그 거룩함은 지켰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래서 다윗은 명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왜 다윗이 이렇게 적군의 왕인, 적군의 명장인, 장군인 아비멜 죽음에 애통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와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깃들지 않게, 죄악이 깃들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 자기와 본인과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기름 부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애통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이익 관계에 있어서 아브넬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죄악을 물리치는 관점에서 다윗은 아브넬을 애통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세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한 겁니까?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 증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 된 거룩한 분이었다는 걸 갖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령을 지키고 전하고 받고 전하면서 지켰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in true,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형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거가 잊으면 우리는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를 둔 자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만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안에 거룩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노력이나 공 없이 우리는 이 교회에 왔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그의 피뿌림이 있고 그의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단으로 우리가 받은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깃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일상적인 도전에 있어서도 그 기름 부음을 다윗같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가난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난하면 불평하고 불만 있고 탓하게 돼 있어요. 게으르고 미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감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 그 명품과 진품의 진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재물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사는 것들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감사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에게 늘 감사하는 은혜와 은총이 펼쳐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진품과 명품. 하나님이 나를 만든 아버지셔. 그리고 나는 가난하지만 거룩함을 지켜야 돼. 라는 그와 같은 제약과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부유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부자인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근데 이 부유하지만 명품과 진품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이 임하는 자는 부유하지만 정의로운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자들이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많죠. 부유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게 많죠. 하지만 진품과 명품은 부자가 됐지만 정의로운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세단이 롤스로이드가 쫙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롤스로이드라는 그 비싼 차를 보고 우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내린 사람이 휴지를 돕고 폐유지를 돕고 있는 노인에게 손을 내밀고 만약에 그 노인을 갖다 그 롤스로이드 차에 태워준다면 그 사람은 그냥 차를 보고 롤스로이드에서 우와가 아니죠. 대박이죠, 대박. 우와, 저런 사람이 있어?
야,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예입니다. 부자지만 그 부유함으로 돈 많은 걸로 사람들의 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 가운데 정의롭게 가난한 자를 돕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깔끔함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진품인 명품임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똑똑한데 지혜롭고 똑똑한데 거룩함을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품과 명품을 보면 지식이 많고 정말 성경도 알고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모든 걸 다 알아요.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모세 율법에 있어서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거룩함이 없잖아요. 근데 지혜로운데 지식이 풍부한데 그 사람이 그 속에서 거룩함, 흠이 없는 그와 같은 홀리한 것까지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진품과 명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가난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부유하지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그 속에 거룩함을 지키는 진품과 명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